함께 응답받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시간표가 다가오면서 메시지도 아주 깊이 있게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또 말세의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을 말씀이 생명 살릴 교회라.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46절. 우리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나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에게 가능할까? 우리가 세계에서 복음을 제일 잘 전하는 교회를 만들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좀 허황된 소리라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탄은 24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단 말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3단체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사탄을 섬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탄을 섬기는 교회까지 세워놨어요. 사탄, 이름도 사탄교회입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이 가장 속기 좋은 겁니다. 접신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 귀신을 만나게 하고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만들고요. 다시 말하면 귀신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주문을 통해서, 어떠한 명상이나 집중을 통해서 이 귀신과의 접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전 세계 사람들이 보도록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어 놓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뉴에이지 운동 같은 경우. 이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오전, 오후로 모여가지고요. 때로는 몇 시간씩 집중해서 뭐 하느냐? 접신시켜요. 세계에서 최고 가는 우상, 어떤 작품을 만들어 놓고요.
그게 관광지가 되고 세계 명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관광을 그런 쪽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특수한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음식 체험하게 하고 세계 변화를 주도해가는 흐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학교 중심으로요. 학생들이죠. 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청소년들을 사로잡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음악도 변화시키고요. 미술, 그림도 변화시키고 모든 영상 그리고 미디어 이 청소년을 붙잡고요. 싹 바꿔갑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른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되는 건가 하지만은 어리둥절하지요. 나중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가야 되니까. 이전에는 변화의 주도를 어른들이, 부모들이 해갔다면 지금은 청소년이 해갑니다. 그러니까는 이 문화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부분으로 이 문화를 앞서간다고. 기독교인들은 그걸 멀리 하면서 뒤에서 불맨 소리 하면서 그냥 따라가는.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고 이거는 복음적인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문화기 때문에. 아니면 혼자 산속에서 바닷가에서 혼자 살아야 되는데 가족과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요, 사실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면은 전 세계가 소통됩니다. 인터넷이죠. 이 인터넷이 발전하면서요, 세계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어요. 저 아프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즉각 전 세계로 전송이 돼요. 다 탄자니아, 저 밀림 지역에서 일어난 일도요,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은 세계로. 저 바닷가 혼자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이게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지면은, 그러니까는 이 세계화가 되어지는 것이 요즘은 엄청 쉬워요. 엄청 빠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집중시킬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이미 탁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누가? 사탄이 24시간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벌써 사단이 24로 세계를 정복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서 창조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마지막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237 나라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응답과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온라인 시대인데 이미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온라인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어디에나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프라인으로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초대교회의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24가 아니라 25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24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면은 25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과 성령의 역사, 이것은 절대로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느냐? 138로 24시 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24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뭐 하느냐? 우리는 교회 살리는 자다. 138의 언약을 붙잡고 생명 살리는 교회를 준비하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25장이죠. 열처녀 등불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어요.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아주 핵심 있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세에 교회도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만은 열처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전혀 복음이 없다. 교회도 많지만은 기독교인도 많지만은 기름을 준비한, 기름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가진 자가 없다. 달란트 비유를 말씀했어요. 달란트 비유는 뭘 말씀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니까는 그걸 파다가 논다. 요즘 기독교인이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의식주에는 관심이 많은데, 먹고 사는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다. 영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다.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셨어요.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는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복음을 중심으로 의를 따라가는 자가 없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첫 번째로요, 이게 서론 첫 번째고 이게 서론 두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로 뭐냐?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자.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 1번입니다. 서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다면 말이 되겠어요? 교회가 이것을 따라간다면 그 교회입니까? 교회의 시작은 뭐냐? 이겁니다. 아무리 사단이 역사해도 성령의 능력,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인데요. 이길 수가 없지요. 마지막 때는 교회 안에 기름 없는 빈 등만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무너지는 교회가 많다. 왜냐? 빈 등만 있는 교회. 문화는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화는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전처럼 그 지역을 대표하고 그 나라에서 그 시대에 대표하는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빈등이라 이 말은 복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 이 말입니다. 즉 교회에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 부흥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과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관심 갖게 하고 끌어모을 거냐 여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진짜 복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 영적인 비밀을 모른다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늘 뭐밖에 없느냐? 분쟁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양과 염소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는데요. 46절에 보니까 양과 염소가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벌에 들어가는 악인과 의인으로 구분을 했어요. 영벌에 들어가는 악인과 그리스도로 거듭난 의인이라 말씀했어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벌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옥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염소가 뭐냐? 지옥 백성이다. 41절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마귀와 함께 가두려고 만들어진 지옥불에 갇혀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염소란 말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복음이 전혀 없는 자,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는 자. 그게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의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에서 해방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저주 재앙의 원죄를 끝낸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이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예수의 사람. 그러면 염소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양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사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세상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잖아요. 세상을 살리라고 세상 속에 두셨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마지막 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너지는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무너지는 교회를 살릴 교회로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237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기준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올바른 교회의 기준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열처녀 비유, 기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냐? 깨어있으라. 신랑은 복음을 말합니다. 신랑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뭐 하면 되느냐? 깨어 있으면 된다. 불안해할 거 없습니다. 깨어 있으면 됩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깨어 있으면 됩니다. 언제 오실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깨어만 있으면 됩니다. 등불에 불이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등불에 불이 꺼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꺼지는 거예요. 깨어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로 24 하시면 됩니다. 무엇으로 24 하면 된다고요?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게 오는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구나. 이게 24예요. 문제가 닥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가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왔을 때 그리스도로 답을 딱 하는. 사건이 터지고 갈등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누릴 것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는다.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인이 올 때 달란트를 찾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18절 말씀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바르게 섬기는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섬기면 될 것이냐? 큰 것, 작은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열심을 내라, 더 많이 뭐를 해라, 그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작든 크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걸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24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받긴 했는데 가치를 모르니까 말이에요. 땅에 그냥 묻어놔버려. 복음은 받긴 받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복음은 받았어요. 받아놓고서는 내팽개쳐. 왜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의식주가 급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온단 말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 주인이 왔어요. 네가 복음을 받았느냐? 예. 그래서 어땠느냐? 어디다 놨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회개를 할 때에 계산을 할 때 계산할 게 없어. 부랴부랴 땅을 파고 찾아다가 갖다 드립니다. 복음은 왜 주셨느냐? 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실제로 누리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저주 재앙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실제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그리스도를 누려라. 실제 너희의 배경이 되는 이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모든 세계를 바꿀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34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상속해 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부모님이 돈 없고 가난한 줄 알았더니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문서를 하나 딱 내놓는 거예요. 저 강남 압구정동에 30억이 되는 아파트 문서를 주면서 내가 가기 전에 너한테 주려고 준비해 놨었다.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냐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전혀 의식주와 세상과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여기에만 관심을 뒀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나라가 있어. 한 고을의 수령으로 우리를 두령으로 세우셨다 했거든요. 한 나라의 지도자로 나를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저 모슬렘 종교인들은요, 얼마나 거짓을 가지고 코란을 통해서 각인시켜놨는지 너희들은 죽으면 바로 천국이다. 그냥 선행을 통해서도 갈 수 없고 너희들은 천국 절대로 갈 수 없는데 첫 번째, 마호멧이 허락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다. 두 번째로 죽도록 선행과 희생을 많이 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마지막 하나의 티켓이 있어요. 이 모슬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교하는 그 즉시 너희들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천여 70여 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너는 황금집이 준비되어 있다. 금주령을 내리는데 너희들은 죽는 즉시 술로 만든 사우나탕이 있는데 거기서 최고급의 술을 마시면서 평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각인시켜놔가지고요. 뭐 하느냐? 지하드라고 아예 테러 조직을 이루는 지하드라는 문구가 있어요. 죽으라 가는데 이 사람은 즐거워서 죽으라 가요. 야, 이제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얼마나 이게 각인시켜놨는지요. 거짓말장이 너희 아비 마귀.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인 그리스도가 맞이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사단은요,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될 때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주인이 나요. 불신자들은 내가 왕이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기분 나쁩니다. 내가 좋으면 다 좋습니다. 이게 뭐냐?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냐? 내가 주인이고 내 주장이고 내 기준이요.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내 가족, 내 회사, 내 교회 창세기 6장입니다. 우리 가족, 이게 창세기 11장입니다.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주사랑교회의 주인은 뭐냐? 하나님이시에요. 주사랑교회 성도들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명 살릴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생명 살릴 교회로 준비를 해야 된다. 생명 살릴 교회 준비는 뭘까요? 기름 준비입니다. 기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초대교회는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름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12절에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랬더니 2장 1절로 4절.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바울 사도는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 기도했어요.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닫힐 때 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19장 1절에서 7절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창세기 41장 38절에 뭐 했습니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다.
생명 살릴 준비하는 교회는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안 되는 것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을 총동원해서 문을 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생명 살릴 교회는 뭐냐? 무엇을 남기느냐? 생명을 남기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마지막 약속을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운동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우리는 전도제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달란트를 남기는 자입니다. 생명을 남기는 자입니다. 생명을 남기는 자가 뭡니까? 렘넌트 전도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참된 양입니다. 그냥 양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린 참된 왕을 목자로 모시는 영원한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양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237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237 나라가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오면은 갈 수 있는 교회. 237 5천 종족이 모이면은 정확한 복음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237 센터 여기에 생을 건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24시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집 주변에 24 문 열어 있는 병원이 있다. 24시 운영하는 가게가 있다. 24시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 어떻게 되겠죠? 다릅니다. 이게 없는 사람들은 손님이 온다 그러면 미리 가서 다 준비를 해야 돼. 늦은 시간에 손님이 왔다 그러면 막 분주해야 돼요. 갑자기 오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24시 돼 있는 곳이 있으면은 아무리 밤늦게 손님이 온다고 해도 자세가 달라요. 뭐 새벽녘이면 아프다. 그럼 어디를 찾습니까? 24시 문 열어 있는 응급실을 찾습니다. 그렇지요? 사모가 질병이 와가지고 밤 늦은 시간에 병원을 찾는데 어느 병원을 가야 되나? 어디를 찾겠어요? 24시 문 열어 있는 응급실을 찾아요. 그거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24 문 열어 있는 병원이 부산밖에 없다. 그럼 급박하면 부산까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부산까지 가야 돼. 근데 집 옆에 있다. 편안하겠죠. 뭐 차가 있어야 된다, 운전할 사람인데 그런 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24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자세가 다릅니다. 24 기도의 사람이라면은 문제, 사건, 어려움과 위기가 갑자기 들이닥쳤다. 마음이 다릅니다. 벌써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4시 뭐냐? 복음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기도를 부탁드리느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합시다. 우리 교회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잘해보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느냐?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고 무너지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는 답은 뭐냐?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인이 사탄이 되고 사람이 주인된 교회를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운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운동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두려워 말라. 237 나라 언약을 붙잡고 나는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